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IMF가 들어왔죠. 터졌죠. IMF 사태가. 저는 그때 그 동두천을 들어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두천을 들어가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버스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IMF가 뭔가 하는데 굉장히 하여튼 힘든 상황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만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인 전쟁, 전쟁만 이렇게 참혹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붕괴되는 것도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로 나오고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예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14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0명 중에 10명은 오히려 신앙이 강해졌다. 3명은 약해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가 뭐 거의 10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가 그들 가운데는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보게 되면은 28명이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해졌다고 하는 사람은 4명 정도였습니다. 7배 정도의 많은 숫자가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6명이 더 강해졌고 약해진 사람은 5명이고 이탈리아도 15명이 더 강해지고 약해진 사람이 3명이고 이런 식으로 대체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굉장히 그 위급하게 덮였던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강해졌다. 그리고 2명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명은 믿음이 더 강해졌다. 3명은 더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14개국 중에서 상당히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명은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9명은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해졌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전체 숫자 중에서 약해졌다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9%가 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9%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그 참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했던 몇 교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여론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이 부정적으로 이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참 지혜롭지 못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반론도 필요하고 상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논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서의 문제거든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서가 그렇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단절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논쟁이나 어떤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이 시대를 풀어갈 만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믿음이 약해지고 한 상태에서 그들은 교회와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서 제자들과 또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11사도는 아니지만 11사도와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렇게 예루살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자기들 삶의 터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돌아감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주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엠마오가 어딘가라고 할 때에 엠마오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말고는 엠마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적도 없고, 그래서 짐작은 하지만 이 짐작만 할 뿐이지 어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어디라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엠마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된 그러한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때에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20절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주님께 어떠한 기대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예수님께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역동적인 권능이 더 이상 이제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으나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서 본인은 늙고 사라도 늙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생각해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하기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갈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을 낳은 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그의 속에서 이것이 확실한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셨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것조차도 잊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까지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나 그냥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약해짐의 모습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시편에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은 심해지고 이제는 곧 죽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할 때에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눈앞의 상황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를 거쳤고요. 정말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모임이 있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있어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모이기 편해서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자주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회 옆에 있는 어떤 커피하고 샌드위치 같은 것을 만드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커피를 사오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커피를 사면은 4잔을 사도 6잔을 사도 이 분들이 돈을 안 받아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갑니다. 미안해서. 다른 분들이 가서 커피를 사오는데 얼마 전에 오래됐어요. 벌써 몇 달 됐는데 문자를 하나 딱 받았는데 그곳에 갔다 오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세요. 그 매장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들은 얘기는 그 매장이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그 매장 앞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계들도 그대로 있고 한데 그 매장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남는 일 같지가 않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실하게 그 두 부부가 아이 하나를 안고 조용하게 보통 사람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스펠을 틀어놓고 그렇게 업장을 운영하는 그들에게 왜 저런 시련이 닥쳤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본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직접 그들하고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옆에서 보는 저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기대가 없어진 이러한 상태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선지자였다. 뛰어난 선지자였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게 되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약해진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어떤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대로 그 방법 속에서 나의 생각을 찾고 나의 기도를 찾고 나의 원함과 나의 결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게 사람 속에 참 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
억압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나라로부터 속량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이 안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말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상태로 실망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서 슬픈 빛을 띠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이 또 모르고 그들이 말할 때 슬픈 빛을 띠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기도하지 뭐 안타까운 뭐있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저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죠. 그들이 실망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주님의 방법이 두 가지가 본문 속에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다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뜨거워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능 있는 힘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에는 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말씀을 글로 읽을 때 그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나아감이 없이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온전히 밝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다 가르치셨을 때쯤 됐을 때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겠지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은 더 가실 듯이 했어요. 더 가실 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제 더 어디 가겠는가? 이제 잘 때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하고 같이 하룻밤을 유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자기들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이 복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이것을 바꿔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작은 것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도 보여지는 보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가려진 거예요. 예수 가려우신 거예요. 그분을 자기들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의 집인데 남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주님이 좌장이 되셔서 식사를 하셔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역할.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중심을 모시고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제의 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요. 전도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 또한 또 다름의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웃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가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 또한 이와 같은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우리가 지금 함께 식사를 한 지가 1년이 넘습니다. 기껏 식사한다고 해봐야 국수 한 그릇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작은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대화는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로소 눈이 떠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곧바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뜻을 알고 그리고 분명한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먼저 온전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결정하고 결단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한 방향,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기도로 돕고 기도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 속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지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있는 우리 자체가 바로 그러한 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저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말로 말씀대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부족할 때
부족한 건 늘 부족하지만 가끔은 좀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각도가 좀 내가 오해됐던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말씀대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마땅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쩌면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자꾸 향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11사도의 이야기와 부활하시는 것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그들이 떡을 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겪었던 것을 함께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돌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그것은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생각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서로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리고 또 친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십시다.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내면서 각자가 감내해야 될 몫이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